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에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3년 성경 일독 역대상 9장에서 14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대목 본다고 잔치한다. 정년 체육대회 한다고 좀 바빴죠. 역대상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아마 성경 읽을 때에 가장 지루한 부분이 아마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일 거예요. 그죠? 그 창세기에도 족보가 좀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창세기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그 족보 뭐 보면은 그 아담의 계보 앞에 4장 5장 나오는 족보는 뭐 누가 누구를 놓고 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죽었더라.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그 앞에는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놓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얼마 안 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도 그렇게 안 길거든요. 14대 기록되는데 근데 마태복음하고 창세기 족보의 비교가 뭐예요?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뭐가 돼 있어요? 나았더라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옛 언약 하에서 이제 죽은 거고 이제 새 언약에 살았다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창세기 4장 5장 족보나 마태복음 1장 뭐 또 복음서의 그 족보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 이 족보는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창세기는 죽었더라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뭐요? 나았더라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뭘 나았더라 말도 없고 갑자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딱 1장 1절부터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라셀라라면 이쭉 나간단 말이에요. 노아셈, 함과 야벳은 조성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오늘 이제 역대상 9장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유대의 멸망 이유는 범죄함이거든요. 사울의 그 왕이 안 되는 것도 범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에 사는 언약을 맺을 때에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멸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돌아왔지? 왜 살아있지? 이걸 어디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래서 다시 족보를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 뭐 열왕기 상하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대왕 역대지략이 있어요. 또 다른 족보들이 그런 걸 아마 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오기까지의 족보를 쭉 다 연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우리 집안으로 간단하게 우리 집안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경주 월성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제가 그 족보 자주 봤어요. 그 뭐 명절에 가면 지금은 이제 형님 댁에 있지만은 그거 돈 주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야 되고요. 비싼 돈 줘야 돼요. 수십만 원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족보를 제가 청년 때에 집에 가면 이제 그 족보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 보면 경주 월성 그 뭐 사로 6촌장 중에 뭐 쭉 이렇게 이제 거명으로 이름해서 나오는데 엄청난 족보예요. 그 족보의 이름들이요. 얼마나 이름들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양력들이 나와요.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떤 높은 관리가 됐을 때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쭉 족보 보는데 그 중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 이름이 나와요. 누구 아들, 누구 뭐 큰 아들 누구 작은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족보 기록 안 되는 거 아시죠? 딸들은 시집가야 족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족보 이름을 쭉 보는데요. 그 두꺼운 족보가 여러분 제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족보 펼쳐보는 것이지, 내가 나무 족보 그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그게 왜, 뭐, 제가 뭐 경주김씨 족보를 왜 볼까요? 아, 보기는 봐야 되겠네. 우리 집사람이 경주김씨니까. 이 족보가 제대로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대상 1장부터 8장 이 수많은 이름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지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족보를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혀가서 망했어요. 족보를 쓰는 거야. 아담, 주여 감사합니다. 셋, 주여 감사합니다. 에녹, 주여 감사합니다. 노아, 몽땅 홍수로 망해야 되는데 노아를 살려주셨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적으면서 눈물과 감사와 감격의 이름들이에요. 이 족보가 없었다면, 이 족보가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거는 14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볼 때 지와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 뭐야 이게, 이 사람 이름만 쭉 나오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는 엘레아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안 맞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방인의 룻을 만나고. 그러면 이 룻이 또 자기 남편이 안 죽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시아버지 죽고 동서 남편 죽고 과부만 3명 남았잖아요. 이런 보아스는 마냥 설 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 계보를 이어서 다시 왔구나. 여러분 이 족보를 쓰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었을까요? 이 족보는 누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많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계속되려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족보는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이어갈 능력이 없죠. 왜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완전히 망했는데 망한 자리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계보예요. 이 중에 한 명 빠져버려 보세요. 한 명 빠져버려 보세요. 족보 끊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족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를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시야까지 보잖아요. 양자까지 들여서라도 족보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존재의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성경의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 이유는요, 완전히 망해서 어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계보의 이름 하나는 뭐라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에 뭐라고요? 잘한 거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를 만난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 3명을 잘 만나야 된대요. 여자는 남자 3명. 처음에는 어떤 남자요? 아버지. 두 번째는요? 남편. 세 번째는요? 자식. 잘 아시네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명사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인데, 교회는 남자 여자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여자예요. 이제 우리는 남자 진짜 한 명 남자 만나야 돼요. 아버지가 개판이고 술 먹고 막 엉망진창인 아빠를 만났든지, 남편을 못 만났든지, 남편 만났는데 행편없는 남편이든지, 자식 개망나니, 미안한데 이런 표현에서 그런 자식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나의 남편은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과정, 나는 아빠도 잘못 만났고 남편도 잘못 만났고 자식도 잘못 만났지만 그 아픔, 탄식,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일, 나라 망해서 파산되어버리고 집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흩어지고 망해버렸는데, 그러한 완전히 망해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 어떤 예수요? 예,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는요, 내가 망하지 않고는 못 만나는 십자가 예수예요. 무엇이 무너져도 망해야 돼요. 우리 청년에서 말씀 잠시 나누는데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뭘 해요? 채찍질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 그림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꼿꼿하게 서서 안 넘어지잖아요. 교회요.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말씀에 채찍을 맞아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일평생 죽도록 죽음의 종로를 해서 죽음에 벌벌 떨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오전 설교할 때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요구할 때 설교하려고 해요. 제가 우연히 강신주의 그 노자 강의를 들었어요. 노자 맞죠? 강의들은 예? 장자 강의를 오셔, 장자 강의를 잠시 들었어요. 거기에 백정 이야기가 나와요. 백정. 이 사람이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해낸 거죠. 여러분 소를 잡는 백정인데요. 프로는 1년에 한 번만 칼을 간대요. 진짜 칼, 여러분 소 잡으면 발골이라고 하잖아요. 돼지나 소를 잡을 때 발골할 때 진짜 프로들은요 마장동에 가면 나와요. 그러고 샤샤샤샤 그리네요. 샤샤샤. 그런데 이거는 뭐 안창살, 이거는 뭐 무슨 살 딱 착착 분리해내고 기름 뼈 싹 발라내는데요. 칼을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경지가 되는 거죠. 칼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도 거침이 없는 게 공기를 자르듯이 샤샤샤샤.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19년 동안 칼을 안 갈았대요. 와, 이거는 뭐 칼이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저는 24년 동안 칼을 안 갈았습니다. 24년 동안. 19년에 저는 24년 동안.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해체해버려요.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완전히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해체해버리면 내 뭐가 드러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 말씀은 그리고 우리 교회 왜 왔느냐 말이에요. 왜 왔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온 이유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춰내요. 너 이래서 왔지. 너 이래서 왔지. 이래서 왔지. 그거 죄라고. 그래서 말씀의 노끈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쉽고 근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뭐 하려고요? 있는 나 교회 와서 더 잘 단장시켜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런 천국 가면 누구 자랑 돼요? 내 자랑 되겠죠. 그런 천국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모인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서 해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서 해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축장에 걸려있는 뭐라고요? 발골 당이다. 발골. 아야. 프로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사사삭. 그래서 해체되는 거. 해체되는 거. 이게 자아의 무너짐. 그래야 이쪽 살짝 비벼가지고 이쪽에 탁 갖다 붙이도요. 뭐라고요? 야, 왜 네가 내 옆에 안 놔? 이렇게 말 못하죠. 이쪽 살 붙여서 이쪽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난 싫은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골 해체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가 나와야지. 뭘 좋긴 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하고 잠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사실은요 어제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그 아내가 밤에 뭘 치워달라 그러더래요. 그럼 뭐 내일 밝을 때 치워줄게. 뭐 밤에 치우냐고 막 싸움했는데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또 미안해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해체되는 과정.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신랑 예수 만나서 그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누가 이루어내신다고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9장 1절 보십시오. 1장부터 8장 다 했습니다.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다. 뭐에 다 있다고요? 왕조실. 지금은 없어요. 이 책이 없는데 왕조실록 기록돼.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실록이 유네스코 그 문화 지정유산인 거 아시죠? 정말 이 조선 500년 동안 이 왕조 실록을 기록한 것은 엄청난 자료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자료가 잘 없어요. 임금님이 오늘 어디 갔다 뭘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다 기록하는데 이 사초라 그래요. 왕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요 정말 칼에 목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임금의 행태를 그대로 기록해요.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그대로 기록한다고요.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실록 기록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조실록도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있는데 이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왕들의 역사만 봐도요 악하고 잘못한 거 기록해요 안 해요? 그대로 다 기록해요. 다윗이 뭐 했더라? 그걸 왜 기록해놔요? 살인했더라. 왜 기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에서는 기록되고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는데 역대기는 없어요. 그걸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그런 내용을? 아니 열왕기에는 있는데 왜 역대기는 다윗의 간음 살인 사건을 없애버렸을까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완전히 뭐예요?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기록 안 함으로 앞으로 이상적인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이상적.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한편의 설교예요. 우리가 왜 망인지 아십니까? 왕들이 범죄해서 이랬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해서 이랬습니다. 우리 백성이 범죄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제사장은 뭐가 없어야 돼요? 허물 그대로 없어야 돼.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왕조가 나오고 왕이 성전을 지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왕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다윗이 24반차 계보, 그 다음에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 그럼 역대기 상하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돌아와서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제사장은 어떤 왕과 제사장요? 완벽한,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런 왕 아닌 이상적인 왕을 그리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차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역대상하가죠. 그래서 성전에 짓는 내용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족보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전 내용, 그 다음에 12반차를 어떻게 쭉 돌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역대기가 기록되었지만 오늘 오정근 말씀과 연결돼요. 결국 스룹바벨 성전도 형편없었고 헤롯 성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 되심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이 계시를 받잖아요. 그 에스겔서 내용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환상 중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역대상하도 왕보다 더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상적인 성전, 참된 성전,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그런 성전, 그건 건물이 아니겠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이것도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죽고 살아남. 그러니까 이 성전 흘러 내가 살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가 하실 일이에요.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이 되는다는 말씀. 이렇게 쭉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십자가를 통하여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다 이루어내는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오늘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제 24년 동안 하니까 잘 못했지만 강해라고 그냥 다 하고 보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이야 더욱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구나. 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자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십자가를 위한 창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다 이루십니까? 천지 창조하신 것은 다 이루심을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닌 이 역사 속에는 저주받은 십자가, 죽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는 십자가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요, 바울이요, 요한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 왜요? 바울이 재림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집사 똑바로 세워라, 장로 똑바로 세워라, 장로가 이런 일 해야 돼, 다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시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요? 범죄했습니다. 범죄. 그럼 홀라당 다 망해야 되는데 왜 돌아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왜 망했어요?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제 역대상하란 말이죠. 자, 10장. 그래서 이제 9장 그 10절부터 13절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먼저 기록되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을 쭉 기록해요. 10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누구요?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굉장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부터 27절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8절에서 34절. 요건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부터는요. 그러면서 35절부터 44절까지는 뭐예요? 사울의 족보가 나오죠. 사울의 족보.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10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도 범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함. 9장 1절과 똑같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범죄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은 게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겨왔잖아요. 아가왕 살려왔잖아요. 좋은 거 왜 살려왔어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들을 이제 물리치러 갔어요. 완전히 대승을 했습니다. 진짜 좋고 통통하고 살찐 거, 그거 누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데 그게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고, 기특하다. 너 드디어 이제 철들었구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진멸해라, 진멸. 그걸 남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핑계대죠. 백성들이 이걸 남겨가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다고. 아니, 왕이 명령하면 되죠.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요, 신접한 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가 처음에는 신접한 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했거든요. 근데 몰래 숨어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변정해서 찾아가잖아요. 우리 모르도 대답하지 않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래서 사무엘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신접하러 간 자 찾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우상에 물으러 갔죠. 여러분, 뭔가를 물을 때는 답답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근데 요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다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안 물어도 되면 또요, 기도 많이 한다는 또 용한 근사님한테 물어러 가죠. 이거요, 죽는 길이에요.
자기는 살 길을 찾아서 물으러 갔는데요. 그게 죽는 길이라고요. 11장입니다. 자,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입니다. 자, 참 12절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사울이 버림받죠.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일에 물었기 때문에 버렸어요. 이제 사울을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누가 왕으로 살았어요? 사울이. 그러면 다윗은 뭐 했어요? 쫓겨다녔죠. 쫓겨다닐 때 누가 다윗에게 따라가세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뭐 가족들이야 핍박과정 할 수 없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결국 400명에서 600명으로 좀 군사가 되어서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유다 중심으로 있었는데 유다만 있었는 게 다른 뭐 사람들 오긴 했어요.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자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제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분은 다윗 당신입니다. 그럼 그때 오지. 그때는 누구 편에 있다가? 사울 편에 있다가 사울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 오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당 건축합시다. 선정 건축합시다. 자, 작정하십시오. 했는데 안 보여. 부담돼가지고 예배당 다 짓고 나니까 그것도 오면 되죠 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안 가요? 지금 누가 힘이 있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안 가요. 사울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와서 이걸 알랑방구 웃긴다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그래서 이때 와서 아이고 왕이시여, 사실은 전에 사울이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건너간 분은 당신이에요 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도 3절입니다. 3절 끝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예요? 전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시온산을 빼앗아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름 짓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쭉 나오는 47절까지는 다윗 용사들의 뭐가 나와요? 또 명단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뭐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나왔던 그 용사들 또는 뭐 이 전체 왕들, 이 용사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 12장도 계속 나옵니다. 12장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왕에게 나오는 족보들을 쭉 다루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23절에서 그 40절까지는 다윗의 군사들 이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첫째 계열에 들어간 장군들, 그 다음에 30명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이 처음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인데,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동 뭐가 돼요? 장관들이 되잖아요. 장관들이 되는 거죠. 군대의 어떤 장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지금 북한에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터키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재기 시간에 터키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으면요, 이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터키에서 탈출해서 독일에 왔는데 독일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으려 하니까 누가 극렬하게 반대해요?
가족들이 개종하면요, 심지어 심하면 죽여버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건 정말 죽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할 때에 물론 뭐 좀 괜찮은 그 세상으로 말할 때 좀 지위가 있고 부유한 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예요. 그냥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모습처럼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를 덮고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택하여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윗을 따라다니던 군인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들도 자동으로 뭐예요? 왕의 반열에 올라가죠. 왕의 반열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저 한때 그 깡패 두목처럼 다윗이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뭐가 돼버려요? 함께 왕의 장군들이 됐잖아요. 26절.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다는 말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가끔씩 있다. 가끔씩. 예.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너무 많아요. 능한 자가 너무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는요, 지금은 좀 쇠퇴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해도 그때 무슨 말이 유행했어요? 고소영. 고대 출신의 소망교회 영남 출신 고소영. 그 왜냐면 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되세요? 장로 대통령 누구예요? 김영삼. IMF 와보세요.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 됐을 때 IMF.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명박. 감옥 가보고요. 또 누구예요? 그 김대중은 뭐예요? 성당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삼김이 정치할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래도 정계에 나가서 좀 큰 소리 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왜 교회에 누가 많아요? 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물자가 많았어요. 줄 대려면.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한두 명 있었지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자,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미련한 것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뭐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천한 것들, 이 멸시받는 것들, 이 없는 것들, 이러면 교회 오기 싫겠다. 그런데 이런 자들, 아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그 예수 십자가 복음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당한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세상에 뭐 가지고 그들먹거리는 인간은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아서 해체돼야 돼. 해체. 발골이 당해야 돼. 발골이. 그래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는가요?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나는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야.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말은 나는 지혜도 없고요, 나는 의로움도 없고요, 나는 거룩함도 없고요, 나는 구원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우리가 알면 뭘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뭐가 얼마나 거룩해요? 뭘 지혜로워요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요?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무슨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아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범죄함 때문에. 사울왕이 왜 망해요?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여기서 탈피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요, 판사가 몇 명이고요, 의사가 몇 명이고요, 뭐 법조인이 몇 명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쫓겨나가는 게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은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지 잘난 맛에 살거든요. 진짜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걸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인 줄 알게 되죠. 그를 따라야만이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의로움도 없고 나는 거룩함도 없고 나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고 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뭐요? 죄인이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항상 오른쪽으로 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적어놨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12장 23절에서 40절인데요. 자,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12지파가 다 나와요. 그렇죠? 23절에서 뭐까지요? 40절 다윗의 용사 12지파가 다 나온다고요. 12지파들이. 그러니까 쭉 처음에 쫓겨다닐 때 사람들 말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12지파에서 다 용사들이 나오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12지파가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차 오실, 그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12지파 또는 12사도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나 뭐라고요? 장차 오실 왕이 다스릴 때에 12지파가 돌아오듯이 12사도들이 돌아오듯이, 그래서 보좌의 신녀와 어린 양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서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은 신약의 백성들이 다 둘러서서 뭐 할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40절이에요.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 세우니까 왕의 잘못을 빼버리고 12지파가 다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기뻐 잔치하는 내용.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그 기쁨을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13장입니다. 자, 다윗이 1절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언약궤를 처음에 메고 오려고 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뭐 했다고요? 궤 앞에 묻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갔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진짜로 다윗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우림과 둠밈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려고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을까에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언약궤를 가져온다면 가져오는 방법도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올 때 뭐라고 했어요? 새술에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다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 정병 3만 명을 동원하잖아요. 열왕기 상해를 보면, 그죠? 열왕기에서는 정병 3만 명.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앞에 딱 지휘하는데 3만 명, 정예병사 3만 명이 동원해서 언약궤 호위해 가요. 여러분 3만 명이 동원해서 질서정연하게 촥촥촥 한번 진행해 보세요. 얼마나 폼 나겠어요? 누가 폼 나요? 다윗이 폼 나죠. 언약궤는요 마치 자기의 전리품처럼 초라하게 자기에게 호위당해서 포위당해서 자기가 언약궤를 보호하는 형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요 다윗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베레스 우사 죽여버려요. 수레가 뛰고 언약궤 잡은 거 잘한 거잖아요. 언약궤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죽여버려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나 안 가져갈래요. 저 가던 사람 불러서 오벳에돔에 맡겨버리죠. 가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가 물론 기화했건 했겠죠. 그 가던 사람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를 맡겨놓았더니 세상에 3개월 만에 그의 모든 소가 복을 받았대요. 아까 오늘 오전에 소가 새끼 낳으면 2마리 낳는 게 아주 부자 된다 하는데 소가 막 4마리 낳아버리고 염소 새끼 낳았는데 막 10마리 낳아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맡겼다. 다시 이제 언약궤 모셔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하려고요? 법대로 해요. 자, 참 인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뭐 하려고요?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서 뭐 했다고요? 왕이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라고요? 안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일단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1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성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요. 왜? 다윗과 함께 다윗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히람이 잘 지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고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는 또 솔로몬 때에는 이제 이 두로 왕에게 그 제목을 보내달라고 이제 뭐 밀가루와 기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미었더라. 그러니까 두로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구나. 이것은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목동 출신이 저렇게 왕으로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히람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화친을 청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이해서 또 여러 아들들을 낳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되어서 번성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브론에서도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누구를 공격하라고요? 다윗을 공격하러 하죠. 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이제 블레셋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비되기 전에 빨리 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만약에 이스라엘 12집 사울과 다윗이 싸울 때는 블레셋이 공격하기 좋아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전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덤벼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묻잖아요. 그럼 언약궤를 모셔올 때 물으려고도 모셔오려고 한 의도도 있겠지만 언약궤를 자기가 호위에 와서 다윗성에 들여놓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정통성,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언약궤를 그래서 자기가 호위해 가려고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은 뭐 한다고요?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언약궤 몰려서 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블레셋처럼 언약궤가 없는데 물으니까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럴 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해서 발벌하심 완전히 적들을 흩어버렸잖아요. 자, 일체 패배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다시 불에 다 태워버려요. 12절 보면. 자,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요. 두 번째 침공해요.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블레셋 칠까요? 치라 해서 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고 가도 안 되겠어요? 똑같이 블레셋 또 왔는데 또 물어봐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다니면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안 그래요? 자기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안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와요? 당연히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이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오세요. 다음에는 오후 예배 올 때도 뭐 물어보라고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오세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 왜 가져오려고 해요? 물어보려고. 근데 언약궤 없어도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두 번째는 가라 이긴다. 두 번째는 작전이 바뀌어요. 보세요. 13절. 블레셋 사람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다시 또 뭐예요? 또 동그라미 쳐두세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오늘 뭐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 부모가 계시고 젊은 뭐 한 50대 자녀가 뭐 한 80대 어르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시끄럽소마 가만히 있어서 하고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하죠. 주는 밥이나 먹고 막 뒷방에 앉아 있어서 뭘 안다고 나서요. 우리 이러고 살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를 듣고요. 안 묻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몇 번 물어봤어요. 점심 먹을 때 왜 의뢰의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밥 먹을까요? 말할까요? 물어보고 먹었어요. 이러면 니는 물어보고 먹었나 이러겠죠. 저는 감사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사사건건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서 버림받아요. 안 물어봐서. 그럼 오늘 어떻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경주시까지 올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갈까 말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다음 주에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종 아니에요. 여러분 종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인한테 매사 물어봐야 돼요. 자 14절 다윗이 또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또 하는 게 묻자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자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정한다. 뽕나무 꽃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먼저 움직이면 이 말이죠. 뽕나무 꽃에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면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요 맨날 지가 먼저 가놓고 하나님 보고 자기 보고 하나님 보고 뭐야 그 뒤치덕거리 해라. 내 뒤치덕거리 해달라. 이걸 똥 닦아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정치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더러운 짓을 해놓고 야 네가 내 똥 좀 닦아줘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론이든 뭐 검찰 권력이든 동원해서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뭐 삼아요? 종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지가 사고는 지가 쳐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있잖아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다윗이 훌륭해서 이방 나라가 두려워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해요. 묻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형제가 있다 합시다. 자매가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묻고서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근데 우리 볼 때는 형편없고 마음에 안 들어요.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나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나요? 하나님, 밥 먹을까요? 말까요? 먹으라 말아라.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이거 물 한 잔 이거 마실까요? 말까요?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답은 있어요. 무슨 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물 금방 왜 마셨을까요? 답이 나오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자,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설교를 해도 자기 영광을 얼마든지 취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서 누구야 동쪽으로 이사, 동쪽으로 이사라 그렇게 대답 안 하셔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거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 보는데 왜 이단이 이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면요, 100명이 모여도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뜻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한 성경 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묻지 않아서 버림받고 다윗이 물으려고 언약궤 찾았는데 언약궤 없어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답을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한 33번 나오던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딱 두 곳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자,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 나오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좀 이따 그 말씀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의미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라고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무슨 사랑을 채워요? 세상 사랑은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사랑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채우면 채울수록 뭐예요? 갈증만 더해요. 세상 사랑은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만 더해요. 여러분 월세방 살다가 소원이 뭐예요? 전세방. 전세방 살다가 정말 수십 년 애써서 뭘 마련해요? 집을 마련해요. 이제 평생 걱정 없겠다고 살아요. 제가 옛날에 집을 하나 사서 이사가서 집사님 이제 집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실래요? 별장 하나 지어줘야죠. 그래요. 아니 별장 못 지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래요? 제가 13, 14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여기 이 안에만 나와도 빡빡하게 앉으면 여기 180명 앉을 수 있고 보조석은 한 200명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뭐 한 60, 70명 교인 뭐 70명 정도? 내 평생에 이 예배당 꽉 채우겠나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평생에 뭐 안 해도 되겠다? 이사 안 가도 되겠다. 이사 안 가도 되겠다. 교회 짓는 것은 꿈도 못 꿨고요. 이사 안 가겠다 이거 이사를 왔거든요. 어느 날 자리가 복잡해가지고 괜히 5층 얻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5층 때문에? 5층 마음고생만. 부부가 사업 와가지고 막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워달라 해가지고 얼른 비워드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지. 괜히 보세요. 저는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요. 그때 장로님들 몇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찝찝해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워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쪽 옮겨버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세상 사랑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쫓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 채찍대로 때리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왔니? 너 뭐하러 기도하니? 너 뭐하러 예배하니? 너 뭐하러 헌금하니? 너 뭐하러 설교하니? 너? 네 안에 사적 욕망들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거 전부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랑함이잖아요. 그게 쫓겨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 없으면 뭐만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서 못 벗어나요. 선악과 땀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 우리가 마귀의 종이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도 그 정도도 어때요?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5층이에요. 우리 아파트 5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감정교회 나가시는 거 그래요. 뭐 일요일 날마다 양복 입고 나가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5층에 사는데 나는 3층에 사니까. 예, 저는 감정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책도 하나 선물하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인가 자기 집에 이거 무슨 란? 문주란. 예, 문주란 굉장히 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서 이거 키우도 귀찮으니까 목사님 빨리 갖다 놓든지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당 카페가 있으면 이러고 나는 교회당에 카페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나 커피 있는 줄 알고 그 자판기도 있으면 되겠어. 그게 아니고 카페가 있는 아니 카페 말고 우리는 믹스커피 있을 때 나도 늙었어요. 그 문주란이라는 것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 늙으면요 그분이 32년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늙으면요 예뻐서 꽃 하나 갖다 놨는데 그 꽃 하나 있는데 란인데 그거 하나 물 주고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귀찮아서 목사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집이 크면요 청소하기 힘듭니다. 이 정욕 지나가요. 이걸 미리 알고 단촐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지혜로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이분 아마 집이 안 클걸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서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원욕도 그쳐요. 원욕이 뭐예요? 원초적 욕망이에요. 여러분 식욕도 떨어져요. 성욕도 떨어져요.
몸 자체가 짐이에요. 지나가요. 그러나 누구만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한국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이렇게. 이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정욕 다 지나가요.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12지파가 나와요. 성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뭘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루에 성경 몇 장일 차? 한 장일 차. 근데 제가 구역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10가정이면 한두 가정 성경 읽어요. 각자 또 자기 나름대로 읽래. 빨리 읽는 사람, 늦게 읽는 사람. 목사가 아무리 시켜봐도 말을 안 들어. 같이 읽어야 구역 예배 모였을 때, 한 달에 한 번 모였을 때 같이 읽은 성경 말씀과 나누라고 그렇게 했는데 각자 제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를 않는구나. 이게 성경 안 읽는 거구나. 우리가 다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 돼 있어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 안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 사고 치놓고 나중에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자기 그 뒤 치다거리 해라고요. 무슨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나 행어 제뿐이구나. 정말 나 행어 제뿐이구나.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만이 누구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바세바 간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바세바 예쁜데 어째 데리고 올까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으면 야, 니 많이 묻다 아이가? 니 지금 있는 아내도 많은데 고마해라 막 족하다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처럼 나라가 망해야 마땅하고 사울처럼 버림받아 마땅해야 우리는. 왜?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셔서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자들 정말 각자 제 길로 가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진짜 목사 한번 여러분들 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목사 한번 대기합시다. 다음번에는 설교도 한 번씩 하고 1번 됐어요? 일주일 목사 돌아가면서 목사 일주일만 한번 합시다. 설교도 오전 오후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신방도 한번 하고요.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그거 한번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각자 제 길로 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만 가득하니 우리는 싫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를 각자 제 길로 간
이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